하나님 말씀 저는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사무엘하 3장 페이지로 466면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기도 뭐해요 지금. 오늘 두 집안의 전쟁이 오래되었다. 다윗은 쫓기고 사울은 죽이려고 하고 또 다윗은 도피하고 이런 일들이 오래되었다. 결론적으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의 집안처럼 점점 강하여 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점점 강하여 가야 됩니다. 교회도 점점 강하여 가고 우리 집안의 모든 일들도 점점 강하여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양력으로 음력으로 우리가 모든 설을 다 지나게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의 새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년 동안 살아갈 때 점점 강하여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 여전도에서 봉독해 주셨는데 이제는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됐습니다. 왜 사울의 집안은 점점 쇠하여갔고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왕성해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을 들어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사도행전 보면 다윗과 사울 두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은 내 마음에 맞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다윗은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겠노라.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다윗의 왕가의 계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웠을까? 오늘 너무나 평범한 이 사실인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똑같이 왕이었는데 사울왕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점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를 기다려야 되는데 사울은 아니, 하나님의 시간보다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왕이 여러분 사울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들을 세워서 신정정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들이 이웃에 있는 나라를 봤더니 전부 다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했고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도 좀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좀 다스리게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륜이 다스리고 있는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좀 왕을 허락해 주셔서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좀 왕을 뽑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무엘이 듣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들은 나를 버리고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이 민족의 왕이요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무엘도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사울의 그 생애를 보면 자꾸만 내리막기로 가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우리는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점점 강성해지면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그 제도가 뭐예요? 왕의 제도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그때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도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왕을 세우게 됐을 때 조건 그리고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이 이웃 나라를 보고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성해져서 필요하게 될 때 그때는 너희들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때 왕은 자격이 이렇게 될 것이고 또한 자세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고 그걸 전제 조건으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라가 더 여러분 사울, 다윗 사실 다윗 왕 때에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냅니다. 다윗성 그때 다윗이 빼앗은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나지가 않은 상태에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면 그렇게 될 것인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 형제 중에서 해라.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게 될 것이고 첩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게 조건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집에다 은금을 쌓아두고 첩을 두고 군사를 너무 많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너희 형제 중에 그렇게 하라. 그리고 하는 말씀이 늘 율법서를 가까이 두고 행해야 된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한마디 한 것이 보면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를 걷는 사람을 세워야 하느니라. 여러분 이미 모세의 오경에 다 때가 되면 주시려고 했는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요구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실 때 점점 강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왕의 조건 가운데 자세 가운데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왕이 될 수가 있겠는가?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저 행구 뒤에, 마차 뒤에 숨었다고 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돼서는 완전히 바뀌어지고 말았어. 그래서 오히려 교만으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망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잠언서를 읽어보면 겸손과 교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잠언 16장 18절 15장 33절에 그래서 그는 사울왕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오히려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그의 모습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또한 그는 늘 거짓을 일삼고 욕심을 일삼고 정직하지 못하고 음기응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읽어보면 사무엘상 15장을 읽으면 아멜렉을 진멸하라. 왜냐하면 늘 아멜렉은 걸림돌이었거든요. 근데 왕과 좋은 것들은 전부 다가 진멸하지 않았어요. 다 오히려 자기의 창고에다 들이게 되고 맙니다. 사무엘이 오니 사울은 내가 다 지켜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뻔히 지금 자기는 순종하지 않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를 맞춰서 그때 짐승의 울음소리가 막 들렸어요. 이 소리가 뭐냐 했더니 아하 이것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지금 그는 정직하지 못했고 거짓이 많았고 오히려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쇠하여 가고 내리막길을 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2017년도에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으로 가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사도행전 부분 그를 폐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누구를 세워주시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 여러분 사울왕은 사람이 요구해갖고 세웠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새의 아들 가운데 세워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주체가 누구냐?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하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신앙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든 싫든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힘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서 일해도 감사요 기쁨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내가 한다니까는 왜 내가 하는데 안 도와줍니까? 왜 내가 하는데 같이 안 합니까? 왜 내가 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는 이새의 가정으로 가라. 내가 준비한 사람이 있다. 그를 세우거라. 그래서 사무엘이 여러분 기름을 취해서 가요. 가서 통보를 하고 그래서 이새가 다 자녀들을 모아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다 준비를 하고 이제 사무엘 앞으로 큰아들이 나올 때 기름을 부어버리면 그게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첫아들이 촥 나와버렸어요. 엘리압이라고 했는데 사무엘이요 감동이 됐습니다. 부으려고 할 때 아니다.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외모를 버리고만 나는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리라. 두 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아비나답이 나오고 세 번째 아들 삼마가 나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종은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굴까? 전부 다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요구해서 세운 왕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은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에 그의 키가 모든 사람이 어깨 밑으로 왔다고 했고, 여러분 머리 위가 하나 더 큰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다 나왔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허락이 안 되는 나올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아니,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형님들이 다 여기 와 있어서 저 막내둥이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찾고 있었던 사람은 모여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주체가 사람이었고, 다윗은 주체가 누구였느냐 세울 때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인 살아도 죽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갔던 이유가 그 주체가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서 세운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속에도 없었던 아들, 아버지의 안중에도 없었던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만 나가라고 한다. 너밖에 없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화려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사람의 안중에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보세요.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잘생겼던 형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의 여러분 함성 앞에 바보처럼 사시나무처럼 다 떨고 숨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나갔던 그런 전쟁터에서 누구랑 싸워요? 골리앗과 싸워요. 사실 싸우면 누가 싸워야 돼요? 큰아들 둘째 아들이 싸워야 돼요. 힘 좋았던 장군들이 싸워야 되고 병사들이 싸워야 돼요. 싸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그것을 앞에 놓고 기도하며 싸우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불떡 일어나서, 그래서 왕이 하도 기특해갖고 내가 입었던 옷도 한번 입어봐라, 내가 썼던 투구도 한번 써봐라. 그때는 사울이 크지 않았을 거야. 투구를 쓰니까 앞이 안 보이고, 옷을 입혀놨더니 질질 끌리고, 칼을 줬더니 칼이 밑에 끌리고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물매와 돌 5개를 갖고 가요. 여러분 화려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이 전쟁도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사회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거 모든 것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갔더니 사울왕이 주었던 칼, 갑옷, 투구는
다 벗고 왔어요. 갔더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칼을 갖고 있고 창을 갖고 있고, 여러분 단창으로 다 무장을 하고 갑옷까지 다 쓰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너무 초라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돌 하나에 골리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보면 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한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는데 한 집안은 점점 내리막길을 가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믿음을 갖고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호화로운 것은 없고 가진 건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서에 봤더니 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지는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가 왕이 돼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밖에 있는 것을 가슴 아파하며 모셔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다윗은 자기 생애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소망하는 그 하나님이 설계도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네가 짓지 않고 네 아들 때가 질 것이다. 그러니까 설계도를 받아놓고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자기는 짓지 않을 것이면서도 자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준비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설계도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았느냐 하면 다윗이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렇게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들어올 때 왕이었던 다윗 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여러분 속이 다 보였어요. 여러분 맘대로 상상을 하십시오. 지금이야 속옷이 있지만 그때는 속옷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던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뭐 점점 세하든 흥하든 왕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다스렸던 왕이 사울 왕이에요. 참 하나님께서 무던히 그에게도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런 그 딸은 왕가의 법을 다 익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천부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참 너무,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는 게 틀려요. 자기는 궁중에서 살았던 문화. 근데 이게 보니까 완전히 선모스매 같은 다윗이. 그는 뜨거웠던 하나님의 신앙과 열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그래서 미갈이 자기 남편이 그러면 자기 남편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탕한 자라, 염치 없는 자라 몸을 드러냈다고. 여러분, 이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미갈은 평생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못 낳았다는 얘기는 다윗 옆에 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전을 사모하는지, 그 말을 듣고 염치가 없고 방탕하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보다 더한 춤도 출 수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이 뭐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바보가 돼도 좋고 왕가의 법을 내가 몰라도 좋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성령의 민감 음성 앞에 늘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모든 게 잘한 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보다 더 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 간음을 했고 살인 교사를 했고 살인범이었고 그래요. 그 사실을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 여러분, 왕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들려주는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안은 점점 강성하고, 사도행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시고 왕으로 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여러분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라면 주일날은 교회 가고 싶고, 찬양 예배 가고 싶고, 수요 예배 가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에 맞는, 그래서 성령에 민감한 사람. 여러분 제가 아는 분 가운데는 어디 이렇게 여행을 갔다 오면요 꼭 시 한 편이 나와요. 저희 이게 이 감각이 좋아요. 이런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그죠? 감각이 틀린. 이렇게 어디를 가도 하나님 말씀 속에 설교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치하는 성령에 민감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올 1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1월 달에도 달려갔어요. 우리 2월에도 달려감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심령들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점점 왕성해 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점점 더 풍요로워지고 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울의 왕가를 가는 사람들, 사울의 길을 가는 점점 약해져 가고 점점,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하여 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점점 강화되어 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 지금 교회들마다 어렵다고 해요. 그러나 점점 강화해 가는 교회, 점점 쓰임받는 교회가 안동 서부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점점 강성해져 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골리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점점 강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점점 강하여 가서 쓰임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교회로,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